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주한 가운데에도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귀한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재미를 우리 모임 속에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쁨이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저께 전도사님, 사모님 다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노방전도 첫 번째로 저희 다녀왔습니다. 카스릴 쪽에서 어제는 했는데요. 16분 정도가 같이 했고 사람은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경험하고 여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일이죠.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들이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5장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6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5장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 배워왔던 것, 그들이 익숙하게 배워왔던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지켜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부대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나?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덧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5장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팎으로, 마음으로부터 겉으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의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따르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부분을 먼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익히고 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그냥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도 안 되었고, 행여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큰 죄로 신성모독을 취급해 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서 쭉 흘러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5장에서도요, 여러 차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밝혀 오셨던 거예요. 16절에도 45절에도 48절에도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가 이제 6장 7장의 가르침을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정점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될 주기도문.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작부터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너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너와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로 끌어당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하나님을 가깝게 초청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7장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보다는 신으로서의 하나님, 대장, 왕, 통치자,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 아버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을 때 어때요? 마치 회장님이 부하 직원, 말단 직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냥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받고 의무나 책임으로 그렇게 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정말 아버지 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그냥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겠지요. 여러분,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삶을 살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느새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그래요. 많은 그 참여자들이 아버지의 모습, 내가 아버지의 너무 싫어했던 모습, 또는 내가 아버지의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아버지와 그냥 오랫동안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정서, 아버지의 방식,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녹아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만나고 그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자녀된 자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핵심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이 관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거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담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쭉 산상수훈을 진행하면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부분은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을 이제 쭉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구제인데요. 먼저 주님은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경건한 삶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평가하기도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 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왔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구제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의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지키고 돕고 보호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는, 남들을 돕는 일은,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옵셔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래서 지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구제하는 것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너희가 구제해야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남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구제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뭘 하라고 하시고 뭐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제가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나팔을 불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제에 참여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전 입구나 주요한 길목에 구제함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나팔 모양처럼 생기고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전을 넣을 때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또로로 하는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 구제함에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땅에 동전만 떨어져도 다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에 이렇게 또로롱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구제헌금 드리는구나 라고 하겠죠. 그런데 동전 소리가 좀 많이 나요. 또로롱 또로롱 막 이렇게 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겠죠.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구제원금 오늘은 되게 많이 갖고 가네. 참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그 사람을 아는 누군가는 와서 어유 자네 이번 주에는 구제원금을 참 많이 하는구만 이라고 칭찬하기도 할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그렇게 구제함이 있고 성전 앞에 구제함이 있고 거기에 와서 구제원금을 하는 모습이 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요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란하게 구제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이 구제를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를 의식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동전 넣고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릴 때 사람들이 날 보겠지? 그리고 날 칭찬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인정 욕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제를 하는 너의 속마음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뭐냐면 마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숨긴 채로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마음이나 나의 그 내면의 모습, 내 진짜 마음은 숨기고 마치 내가 정말 경건해서 구제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 그러한 외식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인정해 준다면 이미 그들에게 너는 상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사람에게 받는 상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는 상이 더 좋겠습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받으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제는 그만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특히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그만 좋은 일을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막 나를 들쑤시고 높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용하죠.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이걸 통해서 종교적인 파워를 갖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상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보물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이 가치를 이 땅에서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쌓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담아둔들 그게 과연 안전하겠느냐? 아버지께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것이 곧 다함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에게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배낭을 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얻게 될 큰 상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올바른 구제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때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하신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왼손이 하려고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나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 배어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습관처럼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하는 일들은 어때요? 해놓고도 내가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이걸 해놨네? 예를 들어 가스불 외출했는데 가스불 켜고 왔나? 불안해서 돌아가 보면 꺼져 있죠. 내 습관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나가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불을 끄는 것. 제가 전깃불을 어려서부터 잘 끄고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다니면 불을 잘 끄고 다닌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불이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지민이 방도 끄고 화장실도 끄고 막 방도 끄고 다닙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화장실 불 껐냐고. 내가 안 껐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내가 껐는지. 근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쓰려고 불을 켜놨는데 내가 다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겠죠. 집에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전략도 좋은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해서 계산해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는 일들을 만들라는 거야. 그러한 경건함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때 도와주셔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랬나요? 뭐 그랬다면 다행이죠. 잘 됐다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은밀한 구제라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에 대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무리에게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은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나에게 돌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의로운 사람들. 그들이 대답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당신을 돌보고 내가 당신을 입히고 먹이고 당신의 목마름을 도와주었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왔던 거죠.
내가 나의 어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산을 하면서 돕고 구제하고 입히고 먹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니까 그걸로 먹이고 돕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였고 주님은 은밀한 중에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받을 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상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들, 우리의 착한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신다고요.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적어두고 계신다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따라가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인하고 싶고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를 인정욕구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무시되거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도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고,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도 안 하고,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구제에 참여하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 한켠으로 섭섭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요, 그 포인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찔러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섭섭함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적어두셨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은 죄, 조그만 죄도요 다 적혀 있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의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그냥 했던 그냥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도요 다 기억하고 적어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섬길 수 있음에, 지금 내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그것에요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서 더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그래서 돕고 싶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밀하게 해야 돼요. 드러내고 시끄럽게 요란하게 자랑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 없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왜 저 영혼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 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소외된 그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제에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며 주님을 대신하여 구제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은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을, 아멘.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경건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